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해피 추석. 너무 쉽죠? 즐거운 추석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앞뒤로. 다 뒤로 돌아보면은 볼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서 합시다. 옆에 사람 앞뒤로 전후좌우로 시작. 해피 추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해피 추석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노래가 있습니다. 곡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곡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 가사말에 보면 우리나라 가사말은 좀 표현이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래.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래.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곡의 작사자는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란 사람은 하나의 배우이자 또한 극작가였습니다. 그는 고향인 미국 뉴욕을 떠나서 이 영국을 주 무대로 유럽에서 20년 이상을 활동했던 하나의 사람인데 1842년 티니스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부둣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자 군악대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선 채 거대한 환영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그가 유명한 정치가도 사상가도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도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 국민의 관심을 그렇게 집중시켰던 것은 그가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세계 관심사, 이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조사를 했더니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경제적 풍요였고, 네 번째가 사회적인 성공순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가정. 그 가정이 주는 힘, 그것은 생각 이상입니다. 전 치유 상담연구원 원장이었던 정태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모가 싸울 때면 하늘이 무너진 듯한 충격에 쌓였다. 그 싸움 끝에 어머니가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횡하니 집이라도 나가버릴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절망감과 나락은 너무나 크고 깊었다.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우리 사남매에게 그때의 공포와 불안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기억에도 생생히 각인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크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특별히 부모란 존재는 그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로 느껴지며 때로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정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이웃이 때로는 이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시대의 부모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큽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정 그리고 부모의 삶만큼 중요한 곳과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의 그릇은 숨겨진 보물로서 이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크게 그 가능성이 더 확장되어질 수도 있고, 가정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를 가정에서 바르게 양육하도록 위대한 임무를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이 따뜻한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자녀들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하나의 터가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은 바로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기둥이자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에 학교, 교회, 사회, 국가 이 모든 것들의 터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병들고 흔들리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힘은 매우 크고 그리고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에 이 새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또는 물밀듯 밀려온 정보의 홍수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그 예견한 대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음을 우리 가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이 가정의 실태를 바라보면서 이 추석 명절에 이 솔로몬 왕이 그리던 행복한 가정,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추석 명절과 비슷한 유사한 이 초막절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면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과 또한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솔로몬 왕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하나의 풍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의 구성을 꾸려는 요소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로는 돌보시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직역으로 건축한다, 이런 말을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이 한 식구, 특별히 이 부모가 세워가는 가정이지만 근본적인 세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셔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은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그 행사는
하나님 없이는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공동체, 그 개인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주인, 곧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 가정을 세워주실 때, 그 가정을 돌봐주실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족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세우심과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건축자로 인정하고 이 가정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 하나님의 이 지도하는 대로 이 가정을 꾸려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이 하나님의 세우심, 돌보심 없이는 이 부모들의 수고, 도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말하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도다. 따라서 결국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과 방향으로 그 가정을 세워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가정을 세워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이 가족들의 이 흘리는 땀의 수고 그리고 노고 이 노동력마저도 다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때로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일을 힘써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노동력이 다 헛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실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가정과 돌봐보지 않는 가정에 대한 그 형편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두 가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 롯의 가정은 동일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봐줬을 때 이 가정이 어디를 가든지 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전히 그 가정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아봐 주시지 아니하므로 그 가정의 재산은 다 도둑맞았고 외인들에게 붙잡혀갔고 나중에는 패가 망신을 당합니다. 또한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정, 이 가정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 가나안 지역에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이 수넴 여인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안전했고 흥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가정,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돌보심이 있었던 수넴 여인의 가정은 지킴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가정의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 주산교회의 모든 가정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돌보시는 가정이 되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 만사를 하나님께 내맡기고
주의 뜻대로 경영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리는 행복한 가정이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이 자식을 잘 양육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나안 복지 땅을 또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식이 기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식은 많이 낳아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는 자식 많이 낳음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자기 가정에 아들만 10명만 낳은 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그 목사님과 동기가 있었는데 이름이 칠남이었대요. 이름을 짓기를 낳은 순서대로 1남이, 2남이, 3남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몇 남이? 7남이 아니라 10남이라고 했잖아요.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야지. 10명 낳았다고 했잖아요. 7명이 아니라. 첫째 1남으로 시작해서 맞째 10남이까지 있었어요. 이 집 아이들한테는 그 누구도 친구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정육점을 했던 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골곰탕을 끓여 먹었겠어요. 그래서 등치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다가 한 명하고 싸우면 때로 9명이 몰려서 10대 1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식 많이 나오면 이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이 10명을 다 키웠습니다. 정육점을 통해서 고생을 해서 대학교를 다 보냈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가운데 매달 생활비로 한 달에 최하 30만 원, 잘 사는 자식은 50만 원씩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강권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매달 이 노부부의 수입은 한 달에 얼마? 400에서 500만 원이 거둬들입니다. 노년에 어때요? 할만하잖아요. 우리 둘밖에 안 돼서 제가 한쪽 놈은 100만 원, 한쪽 놈은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 공개적으로 말한다. 딸들아, 잘 들어라. 내 말에 시근하지 않도록 잘. 자식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된다. 이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식들은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이 말을 헬라어 직역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들, 가로 열고 자식들은 여호와로부터 온 유산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런 것이죠. 이 자식들은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즉 그 집의 존재를 유지시킬 존재로서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 자식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자식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식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은 어쩌다 자식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정의 태문을 여시사 그 가정의 기업으로 선물로 준 자식이 바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게 모든 자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들은 자식은 바로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부모가 소유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모의 철학과 기대와 소원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 태어 열매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같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을 바르게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나올 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자식을 줬기 때문에 이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과제를 줬기에 우리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 이해가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이 삼손의 부모가 나와요. 그 부모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가정에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정에 이제 자녀가 출산되어집니다. 막상 이 하나님의 기업이자 선물로 받은 그 이름이 이제 자녀가 삼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을 낳고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부분이 사사기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삼손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또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누아 역시 이렇게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부모가 동일하게 귀한 태의 열매로 기업으로 받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것을 부모가 공통적으로 고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업과 태 열매와 상급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녀를 양육해 보셨습니까? 양육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놓친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식은 한 가정의 기업이자 태열매이자 상급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장수의 수주의 화살처럼 가정의 위기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자식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과 태열매인 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시린의 규례대로 가르치며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시린의 규례가 뭡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들 먹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정확히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정령의 인생의 승리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가 이 성경 말씀처럼 정확하게 가르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면 이 아이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그들의 행동 거지에 정말로 타고남이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보면 선명하게 쇠마 교육을 하라고 나와 있죠.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뭡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제일 먼저 부모의 심정 속에 정녕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부모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해야 할 일 있죠? 자신의 마음의 말씀을 새길 뿐 아니라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지런히 가르칠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매일 123 경건 운동, 이 운동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부터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의 운동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같은 본문의 큐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119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지요. 또 감사 기록을 기록해서 그걸 나누지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참으로 실천하고 가족들과 이걸 행할 때에
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가정이 복음 4세대를 잇는 가정이 될 뿐 아니라 교회는 복음 4세대를 잇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녀를 말씀을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한 일면을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자녀를 잘 키웠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운 자식을 비유로 말했어요. 보니까 장사의 수중, 싸움을 하는 그 장군, 장사, 이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 젊은 날에 낳은 자식은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때로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젊은 날에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게 되지면 그 자식을 통해서 도움과 양육과 부양을 부모 자식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젊은 자 자식은 이 가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뭔가가 이게 건장한 자식들의 힘이 필요할 때, 그 위기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군인과 같은, 장수와 같은 용맹한 자로 자란 자녀들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한 자녀들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날의 자식이지만 이 자식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적군을 만났을 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서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은 부모를 쏘는 화살 같은 자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자녀로 인해서 이 부모의 수치를, 가문의 수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식을 키우고자, 그런 면에서 그렇게 재능과 또한 상황들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과 태열매와 이 생명과 상급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추nan 가족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 삶의 여유와 안식을 찾듯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유대 속의 삶의 안식과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따뜻한 가정의 토대가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은 광야에 내몰리는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돼서 이 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있는,
성인 아이로 자라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천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 저 너머, 죽음 너머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만들고자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천국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쁜 꽃들을 우리가 정원에서 보려고 하면 매일 우리가 나가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듯이 이 가꾸기 필요합니다. 가족들 간의 마음을 서로 간에 가꾸고 모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이 그리는 행복한 가정 설계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따라서 주상 가족들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돌보시는 가정이 되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솔로몬 왕이 그리는 그 행복한 가정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